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너 선생이잖아. 너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사람 아니냐? 사람들로부터 지도자 선생님,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 서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 어떻게 그걸 네가 모를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상하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보니까 별의별 기적이 다 자기 소리에 들리니까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저분이 선생 같은데, 나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저런 분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분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진리가 뭔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궁금해서. 저분이 누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 소리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 예수님도 그 히브리 말로 했을 텐데도 그 히브리에서 자란 그 사람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권에 살아도 그 영어로 말해도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것은 통할 때가 언어지,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그게 언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서로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적어도 내가 직분자인데,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성령께서 바람이 힘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 거듭남도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아는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이 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내 영이 깨닫습니다.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이 눌리고 영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아니 어저께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얼굴빛이 다르고 삶이 다르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여러분, 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러분 나와서 앞장서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한때 두 때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있던 저 야곱이 아니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서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무화과 나무에 탁 숨어서 안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둘째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더니 하늘에서 야 귀한 말씀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내게 나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니 교회에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나 기쁩니다. 아니 너무너무 기뻐요. 찬양을 한 곡 하면 눈물이 쭉,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수같이 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아니 내 마음에 세상이 있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시간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5분 더 기네. 5분 더 길어. 아이고 목사님도 나이가 먹으니까 잔소리가 늘었어. 아이고, 아니 자꾸 시간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왜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나? 아니 그 양반은요 유행가 부르고 은혜 받으면서 찬송가 부르면 시험 듭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은혜 충만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다가 교회만 오면 시험들은 김 집사도 보기 싫고, 이거 이 집사도 하는 것이 골뱅이 싫고, 성가대가 지금 무슨 삐빼 막
에이. 아니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것마다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 만나서 야 우리 저기 가보니까 뭐 어디 맛있는 데 있더라. 그래서 막 가서 막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교회만 오면 쫄리네.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여러분 영으로 난 사람은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막 헤엄치듯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팔팔팔팔팔팔 살아나고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변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님과 야곱 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저렇게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겸손해지고 그가 7번이나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고 그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았으면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렇게 싸웠던 남편이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듯이 그런 눈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때로는 시험에도 남편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옛 마음이 끊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하냐?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봤더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듭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거듭이 나지 않았으면 그 이삭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안 나오면 야곱이 안 나오고 야곱이 안 나오면 요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는가? 성경이 보니까 이게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거듭남의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표징.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행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징, 거듭남의 믿음의 표징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 아니 8일 만에 아이의 할례를 시킬 때 아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의료 시설이 좋았겠어요? 돌을 싹 갈아가지고 돌로 그랬는데 그러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행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지 않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니까 그 할례가 뭐냐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가 뭔가 봤더니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죽, 이 마음의 가죽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의 가죽이 뭡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 에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그 신약에 무슨 할례가 있어? 아니요, 신약에도 할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 그런데 그 마음 가죽이 뭐냐는 거지. 마음 가죽이, 이 마음의 가죽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고집. 할렐루야.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고집이 마음의 가죽. 그 고집이 어디까지 뿌리가 있느냐? 그 고집이 여러분 아담에게까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저 사탄이 유혹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거든.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너도 살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또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둘입니다. 서로 하나님 되려고 삿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까지 이제 하나님이네. 세 명의 하나님이 또 사는 거예요. 그 새끼한테 한 3살짜리는 3살 때 얘야 저거 휴지 좀 가져가. 네. 5살만 되면 싫어. 지가 생긴 거지. 아니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문 닫고 안 나와. 얘 나와. 아이 밥 싫어요. 야 공부 좀 해라. 아이씨, 게임하고 싶은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두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어. 내 마음에 들면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속으로 쭉 들어가 보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마음, 그 단단한 마음, 이 강하고 단단한 고집, 이게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이게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면 우리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마음,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옥토같이 부드러워 돌짝밭 같은 마음. 그 내가 굳은 마음이 뭔가 봤더니 그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 완악한 stubborn heart이라고 말씀드렸죠. stubborn heart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뿌리가 깊어서 아담까지. 그 고집은요 곡괭이로 팔 수도 없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팔 수도 없어요. 고집이 끝이 안 나와. 어디까지? 아니 6,000년 전에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고집을. 그러니까 사람이 설득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옛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라해서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버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육이 골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왜? 새 영이 임하면 악한 일을 밉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옛날에 생각하면 참 생각하기도 싫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도 모이면 꼭 옛날 얘기. 내가 옛날에는 말술이었어. 내가 들고 가지는 못했지만 짊어지고 갔네. 내가 한때는. 아니, 그걸 옛날에 영웅담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죄스러운,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형무소 갔다 왔네, 그 얘기요. 나 옛날에 살인하고 형무소 갔다 왔네. 한 형무소에서 무기징역 받아갖고 한 15년 썩다 왔어. 그때 사형 선고 받은 날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아니, 그때 우리 사형 선고 받았었잖아.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수로서, 무슨 죄 때문에? 그 더럽고 끔찍한 죄,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죄. 그게 방송에 나가면 내가 얼굴을 못 쳐들고, 하늘나라 방송에 나가면 내가 얼굴을 못 들고 갈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지, 주먹 좀 썼어. 내가 옛날에 말이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그랬지. 아니, 그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얘기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형무소에 살았어.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 당신 아들 옛날에 아무도 몰라. 왜? 그냥 호적에서 빨간 줄들 싹 지워주고 특별 사면으로 깨끗해졌어. 그런데 어떤 이웃집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들 형무소 갔다 왔어요? 이런 씨,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다 양자 났어요? 참 희한한 분들이야. 아니, 내 자식이 그러면 진짜 그래진다고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걸 알려질까봐, 그걸 사람들이 또 혹세할까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흠이 갈까봐, 저놈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여러분, 그 마음에 졸이잖아요. 저놈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듯이 우리가 옛날에는 다 육신의 사람이었고, 그 육신의 사람으로 행했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사형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니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옛날에
악행했던 것이 에스겔 36장 31절에 보니까 밉게 보였다 그랬어요. 밉게 보였어.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본다. 스스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거듭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위대함, 이 거듭나는 것이 나 말씀 알았으니까 거듭났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가죽을 베어내는 거라니까요. 내 고집을 끊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있는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 베어내지 않으면 끝까지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건 오라, 그건 틀려, 이것은 안 그런 것 같아. 어저께 내가 우리 김하영 교수님이 모교반이 있어요. 특별반 모교반을 어저께 하고 끝났는데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경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성경에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다 알고 싶은데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6월절 해. 그냥 넘어가요. 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둥이 안 세워지니까 석가래만 세워서 집을 허물어뜨려서 이게 기둥인지 석가래인지 아니면 돌인지 아니면 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라. 아니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신앙생활에 안 들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너무 미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미치지 마, 너무. 아니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꾸 자기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지? 얼마만큼 봉사해야지? 하나님 믿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대충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하면 되겠다. 저 사람 왜 옆에 사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창세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권이 세워지는 것은 뭐냐? 이 주권은 이 우리 심령에 있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에 가서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옵니다. 늘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지.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의 부추가 좋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좋습니다. 그래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편해. 행복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즐거워. 너무 즐거워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신앙생활의 한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더라고. 따라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것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사랑하는 자에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할례를 베풀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하는 재미로 삽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이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렇게 모였는데,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단순해. 누구나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 본능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걸 가지려고 그래.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사람이 여행하는 것도 야, 좋네. 사람도 잘생겼네. 윤사마처럼 생겼네. 야,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겼네. 그러면서 보기에 좋은 걸, 야, 저건 내 땅이다. 저건 내 건물이, 저 빌딩 있지? 저건 내 거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눈이 감겨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다이아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진주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눈이 감겨졌는데 그 손에 낀 거 다이아요. 그게 다이아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오색 찬란한 다이아도 눈이 감겨졌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육신의 눈을 뜨고 보기에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 자꾸. 그리고 나서 보기에 좋은 걸 싹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것 자랑하면서 살라고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검사 됐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 됐네. 우리 아들 텔레비 봐봐. 텔레비에 나오네. 그 이생의 자랑이 사람이 안목에 보는 것을 모아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냐고. 배 아프지. 10사람한테 이야기하면 9사람이 배 아파서 간다니까. 그리고 뒤에서 가면서 딴 얘기한다가, 에이, 저는 더럽게 잘난 체 아니지. 자기는 기뻐서 자랑했어. 자기는 그거 이생의 자랑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 열은 다 기분 나빠. 그렇게 기분 좋아서 형제도 별로 기분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왜 인간이 하면서 사냐고.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면서 사냐고, 인간이. 그랬더니 그 앉아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맞아요. 왜? 지들이 그렇게 살거든. 맞아. 인간은 똑같아. 낮으나 높으나 똑같아. 낮으나. 동창회 가면 그거 자랑하는 재미.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다.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어. 우리 애가 이거 사줬어. 그 이생에 자랑하느라고 거품을 물어요. 그런데 서로 자랑. 나도 한번 끼어서 말을 하고, 말 못한 사람은 집에 와서 눕습니다. 성질나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남 죽이는 일을 왜 하냐고. 남 승질내고 남 부글부글하게 하는 일을 왜 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20사람이 20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팬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켜서 새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임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어디다 하냐?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은 것이 할례래. 육의 몸을 벗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할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행했는데 육의 몸을 벗었다. 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육의 몸을 벗고 할례를 행함으로 새 사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난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약속받은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할례를 벗고 새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